오늘 우리 주제는 MZ 세대에 있어서의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오늘 함께 토의하기도 하고, 그에 앞서서 제가 먼저 주제 발표를 할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MZ 세대는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흔히 이야기하기를 1981년도부터 1995년, 이게 14년 기간이죠. 이 세대를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M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996년 이후를 이제 태어난 사람을 Z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M 세대, 밀레니엄 세대를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Y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Y세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996년 이후를 YZ 해서 Z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통계청에 의할 것 같으면 이 MZ 세대가 약 44%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그래서 이 MZ 세대는 SNS를 기반으로 하는 수비 주체 세대로서 미래의 그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신인류로 부각되어서 굉장히 요즘 시대에서 관심을 뜨겁게 가지고 있는 세대가 MZ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제 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드를 MZ 세대 20대, 30대가 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44%나 되는 그 인구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를 비롯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 세대가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MZ 세대를 특징 지어서 이야기한다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경계가 없는 세대라, 볼더리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그 경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목적이 생기면은 같이 행동하고 목적이 끝나면 바로 흩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없는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세대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여튼 개인주의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면 디지털 근본주의, 디지털 오리진스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근본주의인데 온라인으로 손쉽게 강력한 의사 전달을 하는 아주 파급력이 있는 세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멀티플 리스트라고 해서 자신의 소소한 재능과 개성을 살려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고 여러 소득 수단을 만드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만큼 스스로의 만족을 중요시한 세대가 바로 이 MZ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제 MZ 세대라는 것이 이제
어떤 세대다 하는 것을 우리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을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MZ 세대에 어떻게 신앙 교육을 우리가 그렇다 하면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MZ 세대는 개인의 자아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흔히 자기 가잉의 시대, 빅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자기 가인의 시대의 문화를 갖고 살아가는 세대죠. 그래서 이 청년들은 개인이 바로 의사결정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을 신성시하고, 따라서 누구도 자신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대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심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명령할 수 없다. 그런 아주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의 기준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축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며 옵션일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뭘 가르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막 자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 MZ 시대는 굉장히 듣기 거북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그 개념,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런 것을 결코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전통적인 목회 사고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대한다고 할 때는 굉장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 공동체는 나에게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더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교회에서 자꾸 말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자기들한테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의 개념부터가 달라요. 말하자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것이 죄지, 그러지 않는 것은 죄도 아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MZ 세대를 목회할 때에 목회자들이 탈진을 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순종은 폭력으로 여기고 있어요. 폭력으로 여기고 있죠. 참 안타깝죠. 그러고 보면은. 그래서 교회에 이 사람들은 굉장한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가진 불만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커요. 34.9%나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의 삶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23.3%나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합해 보면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 MZ 세대들이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은 58.2%가 목회자에 관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뭐 참 목회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타깝죠. 그러므로 그 건의가 자기를 낮추는 건의임을 강조할 때에 목회자들이 뭐 어떤 이 목회자의 건의라는 것은 뭐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어떤 뭐 어떤 위신을 세우고 그것보다는 자기의 그런 위신과 건의를 낮추는 건의를 이 사람들은 원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MZ 세대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변증적인 목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 우리가 이 MZ 세대에 대한 신앙 훈련 방법으로서는 세상의 다른 종교는 율법을 제시하지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 하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을 때 MZ 세대들은 복음에 매료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의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예수님은 복음을 율법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었고 아울러서 정말 인류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했다. 목숨까지 희생했다 하는 그것을 말하자면 아주 강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철저한 성경 공부, 우리가 철저한 아주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시켜서 그들이 정말 예수에 대한 생각을 아주 진실하게 갖도록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신앙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 이제 끝으로 이 MZ 세대가 원하는 목회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믿음 없는 세대라고 비난의 눈초리로 이 청년들을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 목회자들은 그렇게 뭐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청년들은 꼰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보면은 청년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지요. 교회로 이야기한다면은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세대가 MZ 세대인데 허리는 뭐예요?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울러서 사회적으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십은, 목회 리더십은 이들을 향하여서 why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니들 그러냐? 왜 그러냐? 그렇게 묻지 말고 what can we do?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예? 예, 그걸 이제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 리더십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MZ 세대에다는 신앙 본질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뭐 도덕적이고 심리 치료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앙과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들에게는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MZ 세대는 공정에 대한 보상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정, 굉장히 공정성을 이제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신뢰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무슨 어느 한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그런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시스템에 의한 리더십, 이것이 이제 통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정을 강조해요. 이게 말하자면 뭐 재지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정말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낱낱이 이렇게 해야 되지. 어물쩡하게 옛날처럼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보면은 이해를 못하고 떠나버려요. 교회 떠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중이 절부으시면 떠난다고 그냥 떠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MZ 세대가 자신이 속한 조직,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에 바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첫째로 중요한 것은 웰빙에 신경 써주기를 이 사람들은 바라는 거예요. 웰빙. 신체적으로나 영적인 건강의 삶이 풍요해지기를 이 사람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이 MZ 세대는 교회에 헌신하는 시간이 많은 것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 웰빙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웰빙은 뭐냐 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그들은 굉장히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웰빙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밤낮 막 봉사하라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잡아 놓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윤리적이며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굉장히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 벽을 쌓아놓고 우리 교회만 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고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함으로 자부심을 가진다 거예요. 이 젊은 세대는. 그래서 왜 젊은 세대가 지금 교회를 떠나냐? 누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한테 내가 교회에 나가보니까 믿어라 해놓고 돈 내라 해놓고 집 짓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대학생들, 청년들이 막 한호성을 울리고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싫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막 한호성을 울렸다고 하는데, 정말로 교회가 윤리적이며 사회에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을 굉장히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야,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개방적인 교회 조직과 열린 리더십을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재직회를 하든지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 그 제시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가 있으면 그 주보 봐봤자 뭐 지난주 설교 요약이 나와 있고 뭐 통계표나 나와 있고, 그러지 말고 목회 서신을 주보에다가 쓰면 좋다는 얘기. 그 목회 서신은 뭐냐면 교회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을 거기다가 자세하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인들은 물론이고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MZ 시대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자면 무슨 뭐 마이크 뭐 앰프 시설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은 그 왜 우리 교회가 앰프 시설을 지금 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액수는 어느 정도 되고 누가 책임을 맡아 있고 어느 업체에 이것을 맡겨 가지고 지금 진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말하자면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자세하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보에다가 목회 서신을 꼭 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가져봅니다. 이 젊은 세대는요, 상대를 신뢰하더라도 검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확신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진 거예요. 예. 마지막 네 번째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뭔 일하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뭐 의견 이야기하고 그러면 니들이 뭐 알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니들이 뭘 안다고 설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다양성이 무시된 조직이 대개 보면 교회라는 거예요. 많이 보면은. 그래서 이 젊은 세대 MZ 세대는 의미 발견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하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이들은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도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옛날에 이제 목회하던 그때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한우가 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예로 그 국민의힘이 당이 말이죠. 당 대표를 30대 그 MZ 세대지요. 이준석이를 당 대표로 세웠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한국의 말하자면 MZ 세대의 상징성이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건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무엇으로 그 현재 사회의 이런 그 기반으로 봤을 때는 생각할 수 없는 파급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뭐 영국 수상인가요? 거기서 38살 먹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스웨덴이나 뭐 이런 데 구라포 보면은 젊은 여성들이 뭐 지금 그 수상을 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장관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격변기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도 이 MZ 세대가 캐스팅 보드를 지었단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고, 우리가 이 MZ 세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4%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목회에 대한 어떤 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